저에게 의미 있는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지은 나이트라는 책,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지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두 책입니다. 이 두 책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 집필된 책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두 사람이 그 속에서의 경험과 심리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엘리 위젤은 나이트라고 하는 책에서 수용소의 삶을 세심히 묘사했고,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소각로에서 불타 죽는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영원히 집어삼킨 소각로의 불과 연기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내 영혼이 살해되고 꿈이 한 줌 재로 변해버린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엘리 위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 내렸고 한탄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수용소에 갇혀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부활과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용소에서도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고통이 닥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의 삶에 주어질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름에 푸른 산과 광 볼 수 없을 뿐더러 가족의 얼굴은 물론 자기의 생김새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시련이 끝나면 다행입니다.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추측성 발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불편하지 않을 텐데 왜 하필 우리 동네에 태어난 거야? 비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맹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로 인생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사람을 놓고 죄인 취급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 청각장애, 한센병 등과 같은 질병을 죄로 인해 하나님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궁금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면 아직 죄 지을 시간이 없었는데 왜, 어떻게 맹인이 된 것일까? 만약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라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고 그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3절을 삐딱한 눈으로 읽으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고통이 계획된 불행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사람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반드시 죄의 대가, 인과 응보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따져 묻기보다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들의 초점을 옮겨보자고 예수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행복한 순간에만 일하는 것 아니라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 강조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고통과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가 골몰하다가 답을 찾지 못한 채 결국에는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일이라는 단어를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래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삶이 바뀌도록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니라.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맹인이었던 그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 내 삶의 주어, 생각의 주어, 행동의 주체가 맹인이었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고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맹인으로 태어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에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에 초점을 맞췄고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은 겁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곳에 죄와 고통의 상관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에 죄와 또 고통의 상관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악과 생각의 행동 그리고 고난 그 모든 실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인과 응보의 차원에서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고 부당한 행동을 하면 어김없이 고통과 시련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달리 말해 착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과 같이 고통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 오히려 모든 것 잃어버리기 십상인 반면 사악한 사람들은 날로 번창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정의가 있어야 할 재판장에 오히려 악이 있다는 것을 목도하며 탄식합니다. 더 나아가 욥기에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 모두가 죄의 결과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욥은 친구들에 비해 고통을 많이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욥이 친구들보다 불의하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 소개하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통, 힘듦, 어려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이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종용합니다. 너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무엇이냐 생각해보라고 재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욥에 비해 고통이 덜하니, 자기들은 욥에 비해 잘 살고 있으니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기의 후반부에 가서 친구들의 도덕적 교만을 꾸짖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닐 뿐더러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보다 잘 살기도 하고 착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도 예수님은 모든 나쁜 일과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다시 말해 왜 착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왜 악이 득세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18세기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고 이러한 논의를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비드 휴미의 논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막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 무능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악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악의 세력을 막고 고통을 타파하시기 원하실까? 그렇다면 대체 악은 어디서 오고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고통의 원인 그리고 악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모든 고통과 악의 문제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꼭두각시처럼 여기거나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심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악을
저지르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고통이 우리들의 삶에서 끊이지 않으며 악의 문제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일 뿐 아니라 목적지를 향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훈련 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세 가지 답변 모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만의 대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대답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성숙은 없을 뿐더러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넘어지고 신앙에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토마스 롱이 What shall we say?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책을 지었고 그 책에 나오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루이스 스메데스 부부는 10여 년 동안 4개의 불임센터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아내가 임신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수가 터져 분만을 위해 병원에 갔고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이가 기형아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이의 장애가 어떻든 간에 그 아이를 사랑하겠다고 기도드렸다. 그러다가 다시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환난을 당하면 가까운 친구 관계에도 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친구와 나였지만 갑자기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 인해 친구와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같은 경험을 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된 상황에 이르게 된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고통의 무게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아픔과 자기 자신의 고통에만 천착하게 되어서 다른 것들 다 볼 수 없고 보이지도 않으며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한탄하며 분노하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예상치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고통을 유혹에 넘겨주는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그 고통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유혹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고통이 없었더라면 결코 정당화되지 못할 온갖 잘못된 행동을 하며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핑계 삼아 옳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일탈을 일삼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앞서 소개한 스메데스 부부도 참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여러 가지 반응이 그들의 삶을 집어삼킬 뻔했지만 결국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필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고통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8개월 된 아들 아론이 조기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유전 질병인 조로증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매해 아들의 생일 파티를 성심껏 준비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잔치는 아들이 살아갈 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론은 14번째 생일 이틀 전에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회고하며 헤롤드 쿠시너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집필합니다. 책에서 그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본인은 대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은 것은 고통을 통해 만사가 자기 뜻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깨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혼자 살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말씀도 사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그러니 나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착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완벽하게 착한 사람 없고, 그래서 고통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남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통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현실을 알고 있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삶에 다가올 때 알 수 없는 원인에 천착하기보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심각한 고통 중에 있노라면 꼭 밤중 같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할 뿐 아니라 걷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인생의 밤중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억울한 일들, 원인 모를 고통이 찾아와 눈물로 지내는 시기가 밤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밤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잘하게 하십니다. 아이들도 낮에는 공부하고 노느라 잘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잘 때 잘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피곤함도 밤에 잠을 자야 풀리고 회복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고통의 상황, 그래서 깊은 밤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때 우리는 회복하고 자라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밤중에 우리들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밤중에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무렵에 마오쩌둥에 의해 공산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1949년의 일입니다. 공산화 과정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기독교 역사가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1970년대 등속평의 시대가 열리고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펼치며 교회도 일정 부분 허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몰래 지하에서 신앙생활한 기독교인들의 수를 어림잡아 보니 600만이었다고 합니다. 30만 명이었던 박해의 시대에 몰래 지하로 들어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개방이 된 이후에 중국 기독교의 인구를 보니 600만, 여러분 약 20배가 된 겁니다.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밤중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바삐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밤중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철저히 깨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실 뿐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생의 밤중을 보내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나처럼 믿음 좋고 착한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한탄하며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며 교회의 일에 성실하며 충실했지만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낙담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실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